반갑습니다. 2025년 4월 13일 15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9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식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하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는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푸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3일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반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자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려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도독합시다. 제가 먼저 찾았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지식하는 문제 나를 위하는 자의 제대받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선에까지 얘기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왜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막내게 외치거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내게 부는 자를 지키는 줄을 믿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지켜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종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준비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강한 발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라.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을 강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잘 앉아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십계명을 교독한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감사의 찬송 10편 14편입니다. 하늘하는도다 내 신이 나를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주 안에서 인생 삶에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나가니 다시 웃어서 나를 선을 자 하나 없으니 하나님 부지라 언덕도 그는 내 백성 보며 여호와 부르지를 않는도다. 그는 주님 부르지 않니 부르잖아. 예수를 두려워했네. 너희의 세대 하나님이 주님을 피난 저가 신뢰 피난처라. 주님의 배상 도전의 웃어 모든 실패하고 즐거워해. 우리 시온에서 나오므로 이스라엘은 기뻐하리라. 기뻐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을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죄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와 삶의 주제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이고 매주에 드리는 예배가 언약의 갱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예배에는 반드시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까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많이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보면 이전에 법을 보시면 예배라는 것이 주일날 드려지는 것,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예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전에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일날 드린 거, 금요일날 드린 거, 새벽일날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았고 기도회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법이 바뀌어져서 주일 오전에 드리는 것을 공예배라고 하고 다른 모든 예배를 예배로 바뀌어 드렸습니다. 마치 말장난처럼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고신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요 예배가 공예배가 아니고 금요 예배가 공예배가 아니고 전체 예배가 공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교회들이 약해져 가고 있고 그 예배의 중요성이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굳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편리주의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그 직분자들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태도적인 면에서도 편리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주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정에서나 어떤 직장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내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의 공예배는 오전 11시 예배에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예배를 드려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려지는 형태로 나타나갑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배가 편리주의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은 우리가 매달마다 신명기 5장 말씀도 있고 출애굽기 20장 말씀도 있지만은 그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신명기 5장 말씀의 이 10가지 말씀이 예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이 무슨 예배와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10계명 자체가 우리의 공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번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더하거나 빼면 기단이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저자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친히 쓰신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돌판에다가 쓰실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34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기록하셨다는 거죠. 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표현하면 손으로 이렇게 기록하셨다라고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 십계명이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34장 28절과 신명기 4장 13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의 날에 산일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읽어줬던 본문이 다 구약 본문이고 신명기 두 본문 말씀과 출애굽기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는 것이 뭐냐? 두 돌판에다가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십계명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한 판에 적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판에 적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판에 적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한 판에 두 돌판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전자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후자의 견해를 받아듭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길어놓고 또 1계명, 10계명까지 받아놓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에 문서가 몇 장이 필요하던가요? 보통 2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를 작성하신 사람들이 2개를 해서 이걸 팔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2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 언약의 당사자로도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고 그리고 이 언약의 두 번째 당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돌판에 누가 썼느냐 했을 때에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직접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또 그러면 친히 쓰신 것이 뭐냐 했을 때에 이건 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쓰신 것 때문에 다른 본문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가늠을 데리고 와서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6절과 8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으로 땅에 대시고 자기 손가락으로 땅을 쓰십니다. 두 번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뭘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한 것과 무관하지는 않겠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다가 땅에다가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8장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두 돌판에 쓰신 것은 친히 기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십계명을 읽지 않습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월 달에는 출애굽기, 2월 달에는 신명기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십계명을 교독하게 됩니다.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그런데 그 십계명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죠? 1계명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고요.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4계명은 뭘까요?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일과 관련됩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7계명은 간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합니다.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10계명은 탐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내나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 신명기 5장 6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머릿속에 넣읍시다.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근데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도착하냐?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특별히 십계명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5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1세대 백성들이 들은 거고 신명기 말씀은 2세대 백성들이 들은 말씀입니다. 둘 다 십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앞에 잠깐 밝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배를 받는다고 할 때에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죠. 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결과로서 뭘 드리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 예배 드립니다. 요거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 내용이 십계명 내용이 알았는데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좀 집약해 봅시다. 우리는 출애굽기 읽어보면 장수가 굉장히 길다는 것을 느낍니다. 1장부터 4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등장 인물이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선생님이 주로 등장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동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의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해서 애굽이라는 집에서 나오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주제를 묶어버렸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뭐가 넘어가는 거네. 구원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로부터 구원받았는데 누구로부터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쭉 1장부터 18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50일째 되는 날 3월쯤에 어디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게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19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이 19장에 들어가 있고 20장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법액입니다. 뭘 잘못해도 법, 소송의 법 이런 것들이 21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드디어 24장에서 언약식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24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교회에서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죄와 싸우는 나라가 되어야 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싸움을 건져내 받았어요. 자, 너희들은 무엇과 싸워야 된다? 죄와 싸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그 19장부터 24장입니다. 그러면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25장 40장은 좀 어려워요. 왜 어렵다는 말이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막 건축입니다. 여러분 40장을 읽으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를 가르쳐 주죠. 그게 뭐냐면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구속받은 교회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어떤 공동체가 되는 겁니까? 예배하는 공동체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우리가 확인하듯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그 포함에 19장 24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이게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니들 어떤 공동체라는 겁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는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누구를 찬송하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들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교회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죄와 싸우는 나라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란 말입니까?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이제 서론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십계명 서론을 2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십계명 2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십계명 2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아멘. 출애굽기 20장 말씀 아까 설명해왔듯이 애굽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대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너는 모세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봤을 때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당대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곧 언약 백성에게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5계명, 6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합니다. 그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은 원래 노예를 살고 있었고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 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종되었던 집. 이 종되었던 집은 어딜까요? 애굽.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쉼은 없습니다. 그들은 종처럼 일만 해야 됩니다. 그 종의 신분에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끄집어 내었다.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신 거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근거가 되는 겁니다. 누가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순종과 복종의 근거가 됩니다. 이 원리는 공예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방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예배의 근거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 말이요. 우리가 공예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닙니다. 공예배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나중에 어려우면 다시 좀 질문하세요. 제가요. 공예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공예배는 구원의 조건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바꿔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린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결과로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성례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요소에 보니까 무엇이 들어가 있던가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를 보니까 세례와 성찬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를 보니까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의 기도를 듣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세대에 있어서 열린 예배가 있었습니다. 열린 예배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저쪽이 열린 예배면 우리는 닫힌 예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린 예배라는 말이 한국 교회에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미국에 있던 유행했던 것들이 열린 예배가 들어왔습니다. 말은 너무나도 좋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열린 교회라고 지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 예배가 왜 문제가 될까요?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거부감이 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틀을 다 깨버립니다. 이 예배에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찬양을 도와주기 위해서 찬양을 잘하는 여자분들이 찬양하거나 남자분들이 찬양하면서 율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전할 때는 모든 것이 드라마처럼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흘러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열린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성장시키기 위해 그 마음은 이해가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성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예배에 대한 성경적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바른 공예배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린 예배는 상황적으로나 여건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으므로 교회 안에 열린 예배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편리주의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편리주의가 뭡니까? 자, 저는 주일날에 어떤 약속을 잡습니다. 그 약속이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자, 나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선택해서 드립니다. 자, 나는 1부 예배만 드리고 어디로 갑니까? 골프 치러 갑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자기가 즐거운 것은 눈을 뜹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잠자고 싶습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얘기만 나오면 그냥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구원받은 결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가 목사를 모르고요. 목사가 성도를 모릅니다. 그런데 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편리주의가 돼보니까 목사가 성도를 모르고 성도가 목사를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인격적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를 드릴까요?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형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편리주의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넘어와서 공예배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미안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보면 98문에 대해서 10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98문에 보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까? 하면서 그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두 돌판에 기록해 놨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거는 이 10계명이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 다음 6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7계명 뭐죠?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마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들어오고 율법학자에게 물어봅니다.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저는 이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생님은 율법 중에 어느 점이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정말 이거 고르장만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게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있어요. 두 계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계를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자, 첫째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죠. 자,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리멍텅하니까 누구의 관계가 허러지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허리멍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가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서론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계명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행위를 찾아봅시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 거룩한 행위가 뭐냐면 거룩한 예배와 뭐겠습니까? 거룩한 삶. 예배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삶이 있겠죠. 삶이 있고 예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삶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예배는 공예배를 가르칩니다. 이 예배가 1계명부터 5계명까지입니다. 1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숨기지 말라고 했죠. 그게 뭐겠습니까? 예배의 대상입니다. 자, 2계명이 뭡니까? 신들을 만들지 말라 했죠. 이게 뭐냐면 예배의 뭐죠?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3계명이 뭡니까? 이런 3계명이 뭐였죠? 저 따로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이 되이 이끌지 말라 했죠. 그 뭐냐? 예배의 태도와 중심입니다. 3계명이 예배의 태도예요. 4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죠. 이게 뭐냐면 예배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제가 아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4계명까지인데 거룩한 예배적 측면, 거룩한 예배는 5계명까지 들어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걸 뭐냐면 참된 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학의 상속자이고 참된 건이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뭐냐면 공예배에 대한 설명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누구의 건이 순복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참된 건의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계명 때 10계명은 뭐냐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6계명이 뭐였죠? 산이하지 말라. 7계명이 가능하지 말라. 8계명이 도덕질하지 말라. 9계명이 거짓 전도하지 말라. 10계명이 내 의식 재물을 탐내지 말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6계명, 10계명은 6계명은 생명의 거룩성입니다. 7계명은 가정의 거룩성입니다. 8계명은 재산의 거룩성입니다. 9계명은 진리와 명예의 거룩성입니다. 제10계명은 제 근본인 탐심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공예배와 예배하는 삶이에요. 공예배를 드린 자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사기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3장을 가볼래요? 다른 건 기억 못하더라도 1계명부터 5계명은 공예배라는 거, 6계명부터 10계명 같은 거는 거룩한 삶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말씀만 읽어보셔서 맡기겠습니다. 사사기 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겨주시니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일주일에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사사 시대는 300년, 350년, 길게는 400년까지도 봅니다. 아직 왕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백성들, 브레스의 백성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남겨두신 이 열국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딸을 지나여 하늘을 삼으며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 브레스의 백성들은 브레스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누구를 취합니까? 딸들을 취했다는 말이 결혼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타락했죠. 왜 타락했을까요?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 세상이 타락했느냐?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이 타락했느냐?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변질됐고 예배가 세상을 위한 예배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타락됩니다. 1계명에서 5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라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예배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결과로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언약의 공동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변질됐다는 말입니다. 이 변질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날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그 삶도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배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보여주는 것은 올바른 예배 생활과 올바른 삶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결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이 타락하는 가운데 무엇이 변질되었을까요? 삶의 타락은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공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예수님 잘 받았습니다라는 그 자리에 일어나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휴거에가 두 동은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름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런 이름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라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둔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갈릴리에 만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18절부터 20절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과 세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에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더불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성찬 시간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우리는 예배 시간대에 봅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떡과 피를 통해 포도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인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한 떡의 동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뵙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 피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시겠습니다. 방송가 280공장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구제행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소가 267장입니다. 주 앞에서 하기 위하여 내 죄인 나를 하옵니다. 주로 믿고 발견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진리로 나가 나가겠으나 주 앞에 가니 고마움이라. 하나님의 자녀 내게 앞서고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반성을 하고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나기 유익이고 원수의 비난 앞에 오직한 주의 은성을 벗어 죄인은 와서 지으며 살게 하소서. 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구원받은 조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들이 우리인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뜻에 맞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질랜드에 간恩주와 군 복무에 다시 복귀한 정찬에게도 은혜 내려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영육 간에 강건하며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성경 읽는 것에 성신하며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바서교회 지체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드리는 것과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성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찬송 10편 15편입니다. 여호와는 중앙에 모든 오며 주동산이 원자 그가 누구 오니까 성질의 의자로라 오일 실천하면서 나의 지시하는 자 그대로 찬송시고 노래하는 이것이 않는 거다. 망령된 자를 열심하며 주님을 부르는 그를 존대하면서 이 자들과 위하여 돌보주지 아니하며 내가 보지 않자 감사합니다. 좀 따를게요. 너무 우리가 찬송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동안은 좀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릴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물을 통해서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가난한 성도도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도 많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일을 가리라. 저들
붙잡아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까지요 주님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넘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그 자체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